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복된 하루로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나에게 허락해 주신 오늘이라는 그 시간을 감사하며 복된 하루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안에 또 거하시기를,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통독할 성경은 누가복음 3장과 4장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의 이 초창기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등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사역을 앞두시고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 또 이후 회당에서 본격적인 가르침을 시작하시는 이야기부터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본격적인 그 사역이 전개됩니다. 그 가운데 또 고향이었던 그 나사렛에 들려서 배척받으시는 이야기까지 그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의 모습을 오늘 성경 통독을 통해서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 3장의 그 후반절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여러분 이미 읽으셨던 그 마태복음의 족보와 조금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다른 점이라고 하면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까지 순서대로 이어지는 반면에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역으로 올라가서 아담으로 이어지고 그 위에 하나님까지 연결되는 그런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주로 성경을 받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부터 시작하여서 또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또 왕이시라는 관점에서 그 족보를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반면에 누가복음은 이방인이었던 데오빌로가 수신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은 물론 유대의 왕으로 오신 분이기도 하지만 그뿐 아니라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결국에 하나님까지 이어지는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오늘 읽을 성경처럼 세례를 받으시고 또는 시험을 받기도 하시는 참 인간 되신 예수님을 누가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과 4장을 읽으시면서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주목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명한 사건들이 많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3장에서 바로 세례받으신 예수님, 여기서 바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예수님의 족보까지 이 3장의 그 말씀의 내용에 이어서 이 4장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 시험 받으시면서 그 첫 번째 시험을 당하실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또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같은 그 말씀들이 오늘 읽을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이 족보도 좀 주목해서 읽어보았고요. 또 예수님의 본격적인 이 초창기 사역도 주목해 보았지만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들은 또 계속 우리가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저는 3장 그 시작 부분에 나오는 세례 요한을 좀 주목하면서 그 부분을 좀 더 묵상해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 이야기, 예수님의 그 사건이 실제 역사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그 배경을 통해서 이 기록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이스라엘 지역, 유대가 그 지역별로 로마의 직접 지배를 받는 그 총독을 세웠던 지역도 있었고, 또 분봉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는 지역도 있었다는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도 볼 수가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여전히 대제사장이 종교적인 지도자로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그러한 때에, 이러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여러분 누구에게 임합니까?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합니다. 그럼 어디에서 임합니까? 바로 빈들에서. 여러분, 당시는 이 신구약 중간기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의 예언을 끝으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계시가 멈춰 있는 암흑기의 시기라고도 그 당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가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1절에 기록된 권력자들, 또 왕에게 임한 것도 아니었고, 또 성전에 있던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에게 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빈들, 그러니까 광야에서 머물고 있던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왜 빈들에 있던 요한에게 임하였을까요?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예언하신 대로 이 세례 요한에게 임한 것이지만, 저는 빈들이라는 단어에 조금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이 빈들이라는 곳은 이 광야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이 메마른 땅입니다. 그곳에서는 풍족히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즐길 것도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는 바로 그 빈들에서 세례 요한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곳에서 그 세상의 어떤 것에 휩쓸리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임하길 기도했습니다. 그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너무도 바쁘고 또 때론 번잡하고 이 정신없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묵상하기보다 이 세상에 많은 어떤 정보들, 또 관계들, 또 업무들, 이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분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직 주님께만 주목할 수 있는 바로 나의 빈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의 하루의 시간 중에서 시간의 빈들을, 또 장소의 빈들을, 마음의 빈들을 마련하여서 이 주님께만 주목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광야, 빈들이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보면 미드바르라는 단어인데, 이 놀랍게도 이 단어의 또 다른 뜻은 말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나의 빈들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님만을 주목하며 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 주목하며 또 말씀 통독으로 여러분 나아갈 때에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빈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주목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모든 시험과 멸시까지도 이겨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때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 또한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